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 은총과 위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 앞에는 대림절 첫 주일 초가 켜져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18년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은 시간을 잃고 바쁘게 살던 현대인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시간에 대한 엄숙성과 시간에 대한 유한성을 일깨워줍니다. 한 해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대림절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세상의 날 수와 또 인생의 남은 횟수를 헤아려 볼 때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전 대통령인 우리 성공의 신자이기도 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별세를 했습니다. 94세로 별세를 했지요. 비록 우리보다 우리와 달리 큰 미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를 평가하거나 그에 대한 뒷이야기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대통령에 있었지만 4살의 어린 딸 러빈을 4살의 백혈병으로 떠나보내고 아내인 바바라 부시와 남편인 부시 전 대통령이 늘 슬퍼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또 죽기 전에도 딸을 그렇게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딸을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그 소시민의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반추해보고 또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시편 9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대림절은 우리가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오고 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가 있는데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떤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고 기도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를 보면 천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그 세상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우주 질서가 흔들리는 이 천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고 바로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때가 바로 구원의 때요 하느님 나라가 다가오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덫처럼 갑자기 닥쳐올지 모르는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속에서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조심해라. 예수께서 오늘 조심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조심하라. 그러면서 기다림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림절의 가장 큰 의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대림절은 종말 가운데 새로움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의 성탄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기다림의 지혜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간절히 기다려본 적이 있죠? 아마 나름대로 나 개인적인 어떤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로또가 당첨되기를 기다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당첨된 분 있나요?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을 소개할 때 로또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남편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부인이구나. 자기 남편은 로또라고 얘기하기에 아니 왜 로또라고 하세요?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이랑 한 번도 사사건건 뭐 일이 맞아본 일이 없어서 자기는 남편을 로또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어떤 사람은 뭐 로또가 당첨되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분도 있을 테고, 취업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불치의 질병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테고, 성공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녀나 손자나 손녀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려봐서 알지만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어렵습니다. 결과를 알 수 없는 기다림은 지루하다 못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다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하느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냈지만 10년 동안을 기다려도 자녀가 생길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죠. 기다림의 실패입니다. 그랬더니 그로 인해서 자녀를 낳긴 낳았지만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후손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했지만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오늘 내려올까 내일 내려올까 기다리다가 40일이 돼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춤추고 노래합니다. 기다림의 실패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두고 흠이 있는 백성으로 남게 됩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아도 기다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1910년 우리가 한일합방, 치욕적인 한일합방 이후에 독립운동을 하고 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었지만 독립운동, 3.1 독립운동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1930년이 지나 35년이 지나 독립의 기운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독립될지 가물가물해집니다. 1919년에 뜨겁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친일로 돌아섭니다. 기다림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 독립의 기운이 점점 가물가물해지는 이런 때에 사람들이 줄기차게 독립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다림을 내려놓고 친일로 돌아서는 안타까운 그런 아까운 분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기다림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올지 안 올지조차 모르는 가운데 기다린다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면 저녁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밤에는 새벽을 기다립니다. 집에서 외출하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있지만 손자, 손녀들이 멀리 가 있으면 좀 할머니 집에 안 오나, 할아버지 집에 안 오나 기다립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합니다. 집에 와 있으면 언제 또 뭘 기다려요? 언제 안 가나 또 갈 때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 속에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해 있고 기다림의 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여러분 정말 긍정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림을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 기다림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 어떤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 사람의 크기를
가늠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다림으로 사람의 위대함을 가늠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까? 저는 기다림이 큰 사람이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은 참으로 위대한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조선 모든 민족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세상, 우리말과 우리글을 가지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혜로운 학자들을 모아서 한글을 만들어냅니다. 세종대왕의 기다림은 모든 조선 백성을 위한 기다림,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조선을 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미국에서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그분의 기다림도 미국 시민 전체를 위한 기다림입니다. 노예가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그분은 그것을 기다렸고 그것을 위해서 무진무진 애썼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냈습니다. 그분이 기다린 것은 하느님 안에서 모든 인간들이 존엄한 인간의 가치를 지니고 사는 세상을 그분은 기다렸고 그를 위해서 어려운 전쟁까지 치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 나만을 위한 기다림, 소중한 기다림도 있어야 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기다림, 크리스찬으로서 이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미국인만을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한국인만을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기다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풀어 말하면 평화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세상, 우리는 이런 세상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이를 새 하늘, 새 땅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신자들은 바로 이 새 하늘, 새 땅을 기다렸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온 세상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모든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새 하늘 새 땅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마라나타 했습니다. 마라나타, 오소서 주님이시여. 초대교회 교회의 교인들은 위대했습니다. 왜? 그분들은 개인적인 기다림을 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기다림을 기다렸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나만의 기다림을 소중히 기억하면서 동시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다림, 정의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따뜻한 세상, 주님이 다시 오셔서 눈물과 슬픔이 없는 세상, 폭력과 싸움이 없는 그런 세상, 이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만의 기다림을 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크고 아름다운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대림절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크고 아름다운 기다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다림, 그런 기다림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쓸데없는 일에 마음 뺏가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마치 돈이나 아니면은 어떤 우리 물리적인 힘이나 또는 시간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를 이쪽에 쓰면 이쪽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음을 쓸데없는 일에 쓰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을 이 대림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쓸데있는 데 써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마음을 쓸데없는 일에 쓴 적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쓸데없는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일에 마음 쓰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흥청이라는 말은 아시죠? 우리 연산군이 조선 왕조를 이끌어갈 때 연산군이 흥청 때문에 망했습니다. 흥청. 거기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조선 팔도 각 도에 전라도, 평안도, 황해도 이런데 각 도에 예쁜 여인들을 한 천여 명씩 뽑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조선 팔도에서 온 사람이 한 10,000여 명 됩니다. 그 가운데 연산군이 또 특별히 시켜서 100명, 200명을 더 예쁜 사람들을 뽑아서 궁에 살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흥청입니다. 흥청. 연산군은 그때 그 정사는 돌보지 아니하고 그 예쁜 여성들이 있는 흥청을 드나들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흥청, 망청이 됩니다. 나라를 그냥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쓸데없는 일에, 먹고 마시는 일에 흥청하지 말라 그럽니다. 연산군이 흥청의 마음을 두듯이 그런 곳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라 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우리 교님을 만났는데 얼굴이 아주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어디 안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어쩌면 좋아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왜요? 다 죽게 생겼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왜요? 대장금의 장금이가 내일 붙잡혀 간대요. 드라마의 주인공을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는 분 저 처음 봤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될 정도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 드라마의 주인공 가지고 그렇게 그냥 죽을 둥 살 둥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작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간혹 보면은 또 연예인 걱정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연예인 걱정. 또 스포츠 팀의 순위 오르내리는 걱정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심지어 서로 싸우기까지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쓸데없는 일에 마음 쓰지 말고 흥청하는 일에 마음 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말의 날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가 되면 너희는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가 보통 꿈에 자다가 꿈을 꾸면은 이게 긴가민가 생시인가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손으로 어떻게 해요? 꼬집어 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꿈인지 깨어 있는지 알려고 하는데,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게 깨어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잠결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정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깨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 때 우리는 깨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때 우리는 깨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날에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사람, 비록 힘이 들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는 그 간절한 기다림을 위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의 사람, 기다림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그 기다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 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기다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새하늘 새 땅입니다. 대림절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먹고 마시고 노동하고 살림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